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우리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마리아가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참으로 이 마리아가 그 기가 막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장 46절에는 마리아가 참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가를 올려드리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라고 이렇게 찬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의 이런 살고 있었던 세대와 그리고 마리아가 겪는 이 일들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는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반응은 상식적인 일반적인 반응이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가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정말 다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5살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일을 겪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젠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내 딸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지만 이런 믿음의 찬가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참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출생할 때, 예수님을 참으로 낳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참으로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천사들에게 목자들이 들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막 달려오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이 목자들이 찾아내고, 그리고 이 아기에 관해서 들은, 천사에게 들은 이 소식을 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참으로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이제 12살이 12년이 지난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다음에는 예수님의 30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참으로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부모는 참으로 유월절 절기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3일간을 참으로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의 그 애타는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엄마가, 이 부모가 여러분 정신이 정말 거의 나갈 지경의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으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는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속이 애달았는지 아느냐, 얼마나 애타게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는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이렇게 애태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50절의 말씀 속에서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는 마리아도 들어가잖아요. 마리아는 참으로 성령의 여러분 그 충만함을 따라 믿음의 찬가를 올려드렸었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이 아들에 대한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12년이 지난 50절에 참으로 자기들에게 예수께서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참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곳에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 지나다 보면 긴가민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참으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찾게 된 마리아는 50절에 보면 참으로 51절에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다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참으로 그 하셨던 고백과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신지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어지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만났을 때 다시 우리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주기적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에 간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8년의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지내셨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일상적인 삶, 인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참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깨닫지 못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참으로 논쟁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슬기와 대답에 그 많은 선생들과 사람들이 다 경탄하고 놀라는 이런 일을 참으로 겪었었는데, 다시 이제 시골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 대해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에 더하여서 참으로 이 받드셨다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참으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자신의 이 일상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참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그 삶을, 부모를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들의 그 삶을, 부모 자식 간의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12살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탄을 맞이하게 할 만큼 이 지혜와 슬기가 놀라웠던 분이라면, 여러분, 이때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일을 펼쳐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18해를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간으로서 이런 가정 안에서의
이런 가족 관계 안에서의 이 일을 순종으로 받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이런 함정이, 또한 주의 일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일을 참으로 대단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깥의 일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많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니 좀 가정 일은 좀 소홀히 해도, 아내 일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오히려 이런 가정 일이, 이런 가족들이 자기 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핑계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은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12살이지만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참으로 자신의 집이, 본질적인 집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여러분 12살에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참으로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큰 사역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여러분, 그리고 시골 구석에서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참으로 이 성장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런 시간으로, 이런 18년의 시간을, 18해를 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가정일, 이것이 별개가 아닌 것을, 참으로 우리의 이런 가정일,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순종으로 참으로 섬겨가는 이 일이 또한 중요한 주님의 일이요, 중요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어미였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까지 가정 안에서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 주님의 일은 별개가 아니라고.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못하나요? 주님의 일은 가정의 일과 상관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엄마라는 역할, 아들이라는 역할, 이게 무슨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일에 그냥 너무 평범한 삶인 것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너무나, 아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순종으로 받으면서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일이요, 또한 주님의 참으로 사역을 위해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참으로 붙들리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하는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온 가족이 절기의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로 이 지혜와 키가 계속해서 자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혜와 믿음의 키가, 사랑의 이 크기가 커져가고 자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키가 자라가고, 그래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해가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위하여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